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문답 8에서 14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에서 7항은 신학문답 전체 서론의 성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8에서 14항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를 살피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항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차례로 고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일이다. 신뢰는 라틴어 피두치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피두치아는 원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률학 용어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상대방이 형식적인 계약서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더라도 그를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그가 소유권을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분에게서 어떤 형식상의 계약서를 받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의지를 믿고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말씀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인 복종과 함께 그에게 바치고 그를 믿기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에게 맡긴 것을 되돌려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일방적인 신뢰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신뢰, 전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거래할 때에는 어떤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또 여러 법적 안전장치를 사전에 철저하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자칫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큰 물질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적이고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그분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도 좋을 만큼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신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는 신앙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문답보다 좀 뒤에 나온 우리 개혁교회 신학 문서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신뢰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나의 유일한 위로는 몸과 영혼을 가진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신앙이 변치 않는 행복, 힘과 안전은 내가 나 자신의 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나 자신의 수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 있을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조건으로 정의하고 곧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신뢰에 이를 수 있는지를 질문과 답변 9항에서 12항까지 고찰합니다. 자, 9항.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한 분으로 아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자명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칼뱅은 다음 두 가지 것들이 본질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한 분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전능하지만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정의롭고 선하기는 하지만 약하고 무력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도 그에게 맡겨도 좋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고 선한지 어떤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10항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11항.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도우려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한 분으로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뱅에 의하면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능하시고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를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선함도 우리를 적대시하고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 그렇게 안다고 해도 그 전능함과 그 선하심이 우리를 심판하고 유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 들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떤 형식적인 계약서 같은 것 없이 그분께 맡길 수 있을 만큼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라는데 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배신한 자들, 죄를 짓고 멀리 떠난 그러한 자들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라면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과 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누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능력과 이 선함조차도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12항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이시고 구주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근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무가치, 죄됨, 가치 없음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 유죄 선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상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부활의 복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난 역사의 문제 혹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실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때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이시고 구주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3항과 14항에서 칼뱅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13항,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인애를 보증하신다. 14항,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인가? 그대로이다. 칼뱅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기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결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지식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견해들과 관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떠나서 논하는 모든 것은 단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관념일 뿐이고,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반성과 설교의 임무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의 현실, 곧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구체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선언하시고 긍휼과 함께 행하시는데, 예수 밖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긍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져온 바로 그것,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는 하나님의 열려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앞서 말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